하나님 말씀 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평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고 또 우리에게 평가를 기준으로 삼을 때 외모, 나이, 학력, 또 배경이나 능력들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낮춰보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는데 7절 후반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을 때의 장면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평범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특별해질 수 있는지,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 사용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어떻게 믿음으로 넘을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중심이 보여요? 안 보이죠? 겉모습만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내용 속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야기하거나 보여지는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서 생각하고 해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사무엘조차도 이 아들이겠지, 용모도 뛰어나고 아주 키도 크고 너무 좋으니까 이 아들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키도 크고 용모도 출중하고 사람들 눈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본다고 하는 얘기는 뭐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동기, 의도, 마음의 방향,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본다고 할 때 우리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기나 의도나 마음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본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외모나 배경이나 조건 때문에 위축되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니까 내 중심을 들이면 위축되지 않아요. 그래서 당당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당당하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 기준을 삼고 그 기준이 내가 그 기준보다 밑에 있으면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사람이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목받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외모, 나이, 학력, 배경이 아니라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가 있으면서 우리는 나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선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이미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곁눈질 할 필요가 없어요. 곁눈질의 대표적인 얘가 누구죠? 곁눈질의 대표적인 얘. 혹시 옆 사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시선을 맞췄을 때는요, 무리를 걷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곁눈질 하니까 빠져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면 무리를 걷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곁눈질 하니까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우적대고 있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진하고 순종하는 마음이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더 볼까요? 평범해 보이나요? 평범해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평범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 특별한 사람은 특별하게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평범한 사람은 이미 특별하게 사용될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범하다 생각하면 나는 이미 특별하게 사용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는 평범하니까 뭐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막내였죠. 그러니까 막내였으니까 그 안에 끼지도 못한 거예요. 양치는 사람이었고 집안에서 크게 주목받지도 못했고 보잘것없는 일상을 살던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한 소년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핸디캡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어도 뭐 평범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면 특별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었으니까 특별한 사람 아니야? 아니죠. 처음부터 특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평범했고 막내였고 보잘것없었지만 그의 마음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평범한 삶에서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저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방향이, 아니 옆 사람 말고 내 방향이 내 방향이, 마음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맡겨진 양 한 마리에도 충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사용하신 거지. 특별하고 완벽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한 적이 없다니까요. 늘 하나님은 평범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특별하게 사용하세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평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일상이 평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순간부터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귀에 쓰는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존귀한 존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한계를 신앙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았어요.
보세요. 막내 어릴 때 지금 왕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즉시 왕이 되었나요? 다윗이요, 왕의 기름을 부음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요, 수도 없는 질투, 도망자의 삶, 억울함, 배신, 수도 없는 어려움 속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억울함도 있고 배신도 있고 힘든 삶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짜 왕이, 그 나라 왕이 되기 전까지는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과 배신, 이 수많은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한계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게 오는 한계, 내게 오는 마지막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수많은 어려움 끝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한계는 신앙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잖아요. 학업, 건강, 경제, 관계, 신앙의 흔들림, 나 자신에 대한 원망,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오는 이런 한계들. 우리는 이 한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한계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는 거기부터 시작할지도 몰라요. 거기가 출발점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만들어 가시는 그 시작점이 내가 한계를 만났을 때일지 몰라요.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시자 그의 한계는 능력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성령의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뭔가 나사가 하나 빠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의 완벽함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가지신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충분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라고. 평범한 삶도 하나님께 드리면 특별한 존재가 된다고. 한계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보여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선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향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는 사람, 또 내 시선이 하나님께 바라보는,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특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